어제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영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골키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할 저는 그쪽에 잘 모릅니다. 근데 미드필더 위치라는데 근데 제가 어제 골키퍼 골이 들어간 그 뒤에 그 사람이 있는지 안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제 제가 골키퍼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집사람이 미드필더라는 것은 그러냐 한번 좀 자세히 알아봐라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 많이 올랐어요.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골키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각각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담당해 주는 그것이 역력한 기분이고 그것이 바로된 자원이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골키퍼 누가 다 이어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 아침에 나온 분들 다시 한 번 더 너무 귀한 분들 이렇게 한번 웃어주실까요? 누구 한 것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한 것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그렇지만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단회적인 그것도 안개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짧은 순례 인생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귀한 것이 뭘까? 무엇이 복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명예를 가는 것일까? 또 지식을 얻는 것일까? 물론 인간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요소이면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불변의 절대적 가치, 진리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것이 뭘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거요 얼마나 크신 은인지 아십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권력으로 나갑니까? 명예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보혈을 뒤집어 쓰지 않고는 그 제사를 받지 않고는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곳이 천군 천사가 호의를 하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거기 가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얼마나 경외스러운 찬양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거 감동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며 가장 좋은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세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신령한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지혜로움이에요. 이 복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얼마 가면 그 아이들이 달라져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잠깐 머물면서 그 벨국제학교 어학원에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코스를 하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학실에서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냥
그저 이게 삶이더니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의하 영어가 이게 잘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면 여러분 말문이 트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온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보리서 기자는 시보리서 4장 6절에 우리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담대하기는 그 비결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 여기 나아갈 것이라 하는 말은 이 동사인데 헬라어 프로세로 코마이라는 말인데 실제상 현재 진행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딱 나가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고 아침에 점심이라고 저녁이라고 밤이라고 계속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중요하고 감격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담대히 나가는데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주님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세임을 얻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능력을 받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은사가 임하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가슴 속에 축복의 샘물이 막 터져나와서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79회나 나와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와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온 사람은 반드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엎드려서 겸손하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이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함이. 그 교회 들어오면 경건한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 경건한 거예요. 묵직한 거예요. 경박스럽게 옆에 사람 온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막 웃고 그리고 막 핸드폰 켜놓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직 찬양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경배에 드리는데 그게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여러분 흘러가는 성령의 기름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그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함이 있는 그런 영적 진동, 영적 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어떤 태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여러분 24장로가 뭐합니까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걸 24장. 성도들이 뭘합니까? 임세정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재직회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조심해야 돼요. 당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게 교회예요. 이걸 함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어떻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와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경배를 드리고 자기의 관이 뭐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이런
예배가 이런 신앙생활,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여러분 자녀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질곡 가운데 예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최고의 영광, 관을 벗어 아버지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도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24장로는 누구냐?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24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를 가리켜 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은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 겸손하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아멘 할렐루야를 가득 찬 교회는 그건 참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할렐루야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건강한 모습,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정확한 신학과 그의 태도와 방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서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주차요원들이 바로 된 사람이 뭐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안내사역이 제대로 된 사람은 뭡니까? 안내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내의 기본 ABC가 안 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영접하고 난 뒤에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든 저 저녁무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전부 감사하고 찬송하고, 차원에 가는 분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신방 가면서 감사하고 찬송. 어제도 여러분 신방대 전도대에 우리 권사님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라고 집에 가서 쉬는 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현장에 끝까지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독거노인을 돕는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탈북자를 돕는 것도, 외국인 노동력을 그렇고, 뭘 하든지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 출입하는 교우들, 이 바른 태도가 뭐냐? 감사와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는 하나님이 찾는 예비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나갈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하리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그의 옷을 씻으시기에 우리 행위를 전부, 여러분 눈으로 지은지, 귀로 지은지, 입술로 지은지, 손과 발로 지은지, 알겠지은지 모르겠지은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지은 만자,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알게 모르게 된 모든 행위의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깨끗하게 순명한
능력이 예수의 보혈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써 예수님 앞에 있는 자리.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산 받고 구원의 인을 신자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일날 많고 많은 우리나라에 7천만 있잖아요. 남북한.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일을 딱 보면 벌써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놓고 팔이 쫓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여러분 만나가 가랬던가요? 만나는 일이잖아요. 주일을 왜 성수해야 됩니까? 주일까지 일하는 거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구별된 날, 복이 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 예배 와서 영적인 예배, 그 안식하시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아주 베이직한 거예요. 아주 기본인 것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리에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14만 4천 이게 이단들이 자꾸 쓰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민수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14만 4천이 어떻게 산출되느냐면 그 12지파 있죠. 그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예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 12사도가 있죠. 그거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더해보니 24장만 24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000 이건 완전수예요. 그리고 가장 큰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에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참 중요한데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성가대 하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의식하면요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때 그저 뭐든지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충성과 봉사할 때도 약한 지체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가능할까요? 크죠. 그리고 여러분 찬양 드릴 때 목소리조차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꼭 저 뒷자리에 앉아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그 벌써 상황을 많이 있는 거죠. 한국날 자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자리는 금자리고 저 뒷자리는 그 간중의 자리에 관여해요. 손님들 보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복받는 자리. 여러분들 주일날도 좀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놓고 본문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허락하실 겁니까? 여쭤보고 그리고 찬양도 찾아서 이렇게 가사를 기도하면서 언니하면서 한번 불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배의 감격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잘 이루어 주시 예배하고 딱 들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졌다.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할게요. 당시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런 것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장 신복이었던 사람까지 다 매수해가지고 구테타 일으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천하만민 앞에서 웃었더니 나라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망명길에 올라요. 근데 막 죽고 죽이는 그런 혈전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들 때문에.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아들 앞서는 칼을 가지고 아버지 목숨을 노리며 달라드는 그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까요? 이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한 가지 기도해요. 무슨 기도했을까? 우리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다윗이 이런 역사 정황 가운데 여호와께 바라고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바라고 구하는 게 뭘까요? 주여, 우리 아들 국제탄을 평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구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는데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 성전 살면서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거기 제사함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성품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서 망명길에 올랐지만 그는 한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리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만 내가 구하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그것이다. 이 다윗의 깊은 영성이 우리 교회에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몰입해보세요. 그러면요 세상과 나는 갈 곳도 없고 구속한 집안도 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인생이요 감격이 있고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그러니까 그의 길을 들어가는데 한날 뿐바다 끝나고 다윗이 노위에 여러분 그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복중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제사함받으니 본질적인 감사 환경이 어려워도 몸에 질병이 와서도 감사가 넘치는 절대적인 그 감사 하나님이 허락하는 구원의 은총의 감격이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는 그리고 늘 찬송과 감사와 존귀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는 거룩한 영적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순례 인생을 살면서 뭘 그렇게 비본질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갖고 갈 수 없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사된 종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전에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그것을 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충성과 봉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충만하고 가득 차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기도 주의 뜻과 주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성들이 그저 찬양과 경배만 넘치는 사람 이야기하는 어리석고 저급한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야기할 줄 아는 건강한 영성 가진 우리 교우,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재림할 때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모두가 올 세팅하여 들림받는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도 지옥 가는 적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인을 치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신 성품을 이제 바라보며 체험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이 가득한 복된 세계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목장자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목장원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 장수를 제공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며 그리고 복이 많은 오베드돔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이야 내가 예배드릴 때는 축복받았네, 장수를 제공하고 이볼리를 받았네. 주님, 이런 간정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그 거룩함, 신는 대로 굳을 텐데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역사 일어날 텐데 얼마나 미래가 아버지 감격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넘치는지 그 연계를 열어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심령의 평안을 도모하고 성도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라게 하며 우리 교회가 평강 가운데 평강을 노래하며 주님 한국의 6만여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빛내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한국교회 우뚝 앞서 준비된 선진교회로서 생명력과 본질과 그리고 핵심과 내용과 실력을 갖춘 세계로 교회가 되므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우뚝 앞서 준비된 교회 그런 영성 헌신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십자가 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쫓는 제자가 가득한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의 심령 윤계 가정 일터 자녀 계획하는 법사 출입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세계로 교회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는 죄종의 목회와 인생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온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장님들 목장 예배인 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아주 든든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함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님들도 모두 건강하며 믿음의 거목이 되어야 됩니다. 롤모델이 될 만큼 그런 영성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부서 영리와 바다를 주고 선생님들이 참 귀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할일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내달라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 교육부서에 기도하고 또 하나는 3월 23일 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이렇게 법무부 장관 저보다 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16,000 교도관 총괄 지휘하는 교정노부장이 직접 국무위원실에 식사를 15인분을 예약을 해놓고 지금 제가 진두지휘하는 이 학술 심포지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책단장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인사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권이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인권을 세워주고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고 이루어주고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이것이 된다면 제 생각은 문제는 제 생각이죠. 빠르면 3년 안에 이게 영문 번역까지 끝내고 전 세계 나라에 보급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차근차근 성실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가.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